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예수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장으로 본 성경백은 23장이니까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3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또 23장이니까 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3은 화 있을진저가 3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3은 2에서 3 차이가 1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원로이며 유대나라의 종교나 정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신망과 정경과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내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백성을 가르칠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 마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월권입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들이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가르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성전 안에서 백성들한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책망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권세로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가 물었습니다. 즉, 누구에게서 받은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묻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할 것이고, 대답 못해주면 나도 답을 못하겠다 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핑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핑계를 댈 뿐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 말 자체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에게 말하는가 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상대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면은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예수가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할 것이다. 즉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보통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전도를 한다고 야단이죠. 그러나 예수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것은 진주는 아무 사람에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전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가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유대 나라에 국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랍에도 가야 하고 로마에도 가서 전도를 해야 하고 중국에서 와서 몇십 년 전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만 있었고 그것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또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자기 손수 글을 써 남겨 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기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한 기록도 제자들에 의해 몇십 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 복음서들 중에서도 2가지,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직접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의 직접 제자는 요한과 마태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도 처음에 마태가 기록한 것은 로교이며 이것은 예수의 말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조작이 이루어졌죠. 이와 같이 볼 적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죠. 예수의 말을 직접 들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필적으로 남긴 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것이 따지고 보면 예수가 이 세상에 전도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기 손수 친필도 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오래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가 설령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형을 받은 죄인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큰 죄를 범한 것이고 그 결과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남겨둘 수가 있겠어요? 모두 수고해서 불태워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음서도 예수가 죽은 후 30년 지나 기독교 조직이 어느 정도 강화된 다음 비밀리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기록을 해놓아서도 이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예수는 조용히 앉아서 기록을 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짧은 공생애 동안 부지런히 역사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런 거로 앉아서 집필하든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집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모두 중요한 자료는 주 4세기 이후 것입니다. 4세기 전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기록이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책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예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용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전한다는 정교의 지도자라서 말은 예수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은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종교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이스라엘 종교에 젖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자기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법이 1.1획도 틀림없이 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달성되는 것인가? 그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야기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하려는 것인가?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또 이 세상의 심오한 이 철학적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인가? 모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서를 읽어보면 학문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혹은 철학적으로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그 기록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목적이 달성된다 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국가를 형성할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종교교육을 해온 것이죠. 따라서 바울도 예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지도자로서 양성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누가 시켰는가? 역시 이스라엘 종교신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이스라엘 신이 말한 율법은 인용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사실 하나를 밝혀준 학자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사실이 오히려 기적이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는 것을 밝혀주지 못했을까? 바울은 예수의 진리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한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신에게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양으로 죽었습니다. 양으로는 약함으로 예수가 여호와의 독생자로 죽었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잘 고지듣는 소리죠. 그런데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도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늘 유대계에 도취되어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들을 바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큰 존재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의 인식이 어떤가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고사하고 세례요한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한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전통 속에 매어 삽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나쁜 것은 아니죠. 즉 구원의 진리는 진리를 캐는 종교라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치를 언제 파악하고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는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거로 세상은 보통 그와 같은 종교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이치를 만들고 발달도 시키고 그래서 대중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그것이 세상 사는데 편안하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기독교의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등등 이런 종교단체 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하고 그 결과 교리가 만들어졌지요. 그 단체에 속한 대중은 그 종교단체에서 내세운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종교단체는 대중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왔습니다. 즉 사람들로 소경이 되게 하고 있죠. 누구든지 밝히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경 노릇을 하고 있는데 소경 노릇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죠.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 우매한 백성들을 소경되게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리석게 그런 단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자기들의 종교와 전통에 매여 있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의 말하지 않는 것은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내 생명이 남에게 다른 것에 속박을 당하고 있다면 내 운명을, 내 노력을, 내 존재를 빼앗겨 갑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자유를 줄 수 있다 했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자유가 없는데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명의 온전한 자유를 갖기 전에는 인간의 생활은 노예입니다. 보통 이 세상 인간들은 명예나 돈,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학문의 종로로 하기도 하죠. 이 세상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나에게 자유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란 아버지이신 참신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 말은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예수라고 쓰여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 마사카 예수여 이라는 말입니다. 마시카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슨 특별한 사명을 줄 적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요즘 뜻으로 보면 사명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는 승리자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시카 예수와는 사명을 받은 승리자 혹은 승리자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해야만 됩니다. 예수는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나타낼 때에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도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파견자, 자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는 표면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지만은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이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저 무서운 암흑 속에 밀어넣는 저들의 조직을 파괴하는, 즉 진리로서 암흑을 파괴하는 그런 승리자였습니다. 그런 거로 승리의 파견자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생명을 가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가 남겨준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데는 이스라엘 종교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죽였을까? 또 왜 예수는 죽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악신에 잡혀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저 어두운 신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멸망의 세계로 보내기 위한 승리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이치를 알아야 하고, 다음에는 조금 고급한 것이죠.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이치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 했는데 지금 살아있을 적에 생명을 쟁취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자연이 주는 생명이 아니라 속박된 생명이 아니라 자유의 생명을 가졌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 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종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